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요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요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앉아 읽다가 마지막 31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년주의를 맞이해서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치열하고 험난한 시대에 젊을수록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젊다 하여도 상황 가운데 속에 계속적인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된다면 그 패기와 열정도 언젠가는 꺾이고 사그러지게 마련이요. 아무리 젊다 하여도 현실적인 고통과 환난 앞에서는요. 그 젊은 자의 패기와 열정도 어느새 원망과 체념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계속적인 고통과 환난 앞에서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을 흐르고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련과 고난, 아픔 앞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젊은 사람도 똑같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패기 있게 하다, 조금 더 열정을 가져라 라는 말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현실은 몇 번의 아니 몇십 번의 취업 실패와 언제라도 내보내어질지 모르는 인턴이라는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포기한다는 말이 왜 나왔고요. 3포 세대, 4포 세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싶습니다. 즉 사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싶습니다. 다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 앞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신조어라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흔들어분,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녀 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걱정한답시고 취업 언제 하냐, 결혼 언제 하냐, 집은 언제 구하냐라는 말은 안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다만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들에게 자격증을 하나 더 딸 수 있도록 시간과 재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꿈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묵묵히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젊은 것과 패기, 젊은 것과 열정, 젊은 것과 희망은 다르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젊은 자가 패기와 열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힘을 얻음으로써 그에 합당한 패기와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은 자라 할지라도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 소망을 잃어 쓰러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 치듯이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BC 586년 남유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의 패배는 정치적인 혼란을 주는 사건이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혼란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 끌려간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맞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거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맞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말씀하셨고요,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요, 이렇듯 포로로 끌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자신들을 벌었다고 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자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이 됐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라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여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즉 그렇게 아름답고 호화스러웠던 여호와의 성전과 궁전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찬란했던 모든 문화와 기술이 파괴되어 이제는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고 어찌하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즉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으로서 그렇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하나님 왜 어려움에 처한 나의 삶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저를 생각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왜 저한테 그 어떤 말씀도 역사심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런 말은 믿음의 거성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나 엘리야도 하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헤아르는 사울의 지배한 추격과 압살롬의 반역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였고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즉 연약한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을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한 운전자가 짙은 안개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초행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돌아서 가고요, 좁은 길로 안내하더랍니다. 이에 운전자는요 짜증이 났는지 이 내비게이션 고장난 거 아니야? 왜 이런 길로 인도해? 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운전자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했어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빠른 길로 올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안개가 끼는 날이면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도로가 되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둘째치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고난만 바라보고 불평과 탄식만 들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라고 하며 원망을 해본 적은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중에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보여지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이죠.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해 지친 자에게 샘 솟는 듯한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울부짖고 있는 이 탄식과 원망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으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샘 솟는 듯한 힘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고갈된 자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이죠. 즉 인간으로서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시기라 할지라도 피곤이 쌓이면 지친다는 것이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이라 하여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 속에 넘어지며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속에 탄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그 한계 가운데 속에 피곤하고 지치며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시기의 사람이라 하여도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좌절과 역경 가운데 속에 낙심하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 중에요, 키 2m 18cm에 몸무게가 160kg이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2m 18cm. 제가 보기에는 올려다 봐야죠. 모든 사람들도 다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160kg. 제 몸무게 2배네요. 네, 그런 사람. 이 말만 들었을 때는요, 거의 압도적인 신체적인 스펙을 소유한 최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씨름 선수였다가 격투기 선수로 전향한 최홍만 선수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방송인으로서 많이 활약한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스펙과 능력을 얘기한다면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거의 상대할 사람이 없을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가 예전에는 사람들의 악플과 정치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한국을 떠나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며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사카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응원에 위로가 되어 그곳에서 잠시 거주하게 되었다는데요, 그가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공포감이 밀려와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사람들의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포감이 밀려와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도요, 상황 가운데 속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듯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심지어 놀라운 체력과 압도적인 신체적 스펙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여도 누구든지 피곤하고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즉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이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같을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치열하고 험난한 삶의 여정이라 해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젊냐 늙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젊은이보다 더 젊은 자로서 활력이 넘치고 샘솟는 힘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젊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시기에 최고의 시기로 여겨 활력이 넘치고 패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진정 활력이 넘치고 패기가 있는 것은요, 인간의 나이와 시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냐, 즉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인간이 정한 젊음을 뛰어넘어 더 젊은 자로서 하나님이 샘솟는 힘으로써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 모습은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면서도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의 젊은이들이 사포라고 불리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그 옛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루하루가 처참한 그 하루의 모습은 거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그만큼 처절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젊은 자도 없고 늙은 자도 없는 것이요, 부한 자도 없고 궁핍한 자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다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소망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요, 그 소망으로 활력을 얻어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소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그 소망으로 인해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는 나이가 어린 젊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누가 패기와 열정이 있고 활력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패기와 열정, 활력이 있는 자는 나이가 어린 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 말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기에 쓰러져도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쳐도 그 소망으로 인해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매 순간 치열한 삶 가운데 속에서 새 힘과 활력을 얻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